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 이야기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또 여호수아 시대에 살았던 장로들이 다 죽고 나서 그 이스라엘이 서서히 부패해지기, 타락해지기 시작하잖아요. 타락하기. 왜 타락하는 가장 큰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우상숭배잖아요. 가장 심각한 게 우상숭배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그래서 우상숭배의 길로 빠져나가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데, 그 징계의 내용 중에서 주로 어떤 징계를 받았느냐 하면은 이방의 나라를 군대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치고, 그죠?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다스리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가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그 나라, 그 다음에 또 뭐 암몬, 모압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그들이 치면 이스라엘이 영락없이 그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방 나라가 치지만 그 이방 나라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때리는 몽둥이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우리가 머릿속에 두고 읽어야 돼요. 아, 이방 나라가 빡친다, 이방 나라 나쁘다가 아니라 이방 나라는 하나님이 치는 몽둥이로 쓰이는 거예요. 몽둥이. 그래서 처음에 누가 나오죠? 갈렙의 아우 첫째 12사사가 나오죠? 네, 그 사사기 처음 운니엘이 나옵니다. 운니엘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하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이 구원자가 사사다. 그죠? 운니엘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사사가 나타나서 나라를 평정시키고 평화를 오게 합니다. 그러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라가 평화로워요. 근데 사사가 죽고 나면은 다시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 부르고, 하나님이 그들을 또 징계하면 부르짖고 회개하면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가는 것을 뭐라 그랬죠? 악순환. 그래서 사사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악순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운니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또 왼손잡이 야일도 나오고 압돈도 나오고, 이름이 자꾸만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들어있는 사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큰 좀 분량이 많은 사사가 드보라를 읽어보면은 드보라 여자 사사의 활동은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죠? 그 사사기 읽어보면은. 그러나 드보라가 이제 여자 사사로서 활동을 하게 되고, 뭐 내용은 다 동일해요. 사사시대 내용은 다 동일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제 좀 분량이 많은 그런 중요한 사사라고 할 수 있는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도 자기는 처음에는 기드온은 뭐라 그래서 가장 우리 이스라엘 집안에서 가장 작은 집하고, 우리 가족은 그 집안에서 가장 약한 우리 가족이고, 나는 또 영 볼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약한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아주 겸손해하는 그런 기도원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사를 세임받는 사람은 막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쓰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꼭 그런 어떤 능력을 보고 쓰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못 믿어서 시험을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사사 되기 전에 뭐 양털에 뭐 이슬을 내리게 해달라, 양털을 이슬 내리지 말고 주위 땅만 내리게 해달라. 그리고 아주 또 아주 약삭빠르게 그런 교묘한 테스트를 하나님은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가지고
다 그대로 해주니까 그때서야 그냥 하나님을 믿고 가는 그런 기도원. 근데 기도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죠? 기도원 300용사다. 근데 저는 기도원을 강의를 하면서 무엇을 제일 강조를 했느냐 하면은 300용사가 뽑혔을 때에 그들이 무엇을 특별하게 잘해서 뽑힌 것이 아니고 용감했어, 믿음이 좋았어도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많은 강의하시는 분이나 설교하시는 분이 300명 뽑힌 사람을 굉장히 높이 치더라고요. 뭐 엎드려서 뭐 개가 먹듯이 먹는 것이 아니고 약간 이래 구부려 가지고 두 손으로 먹으면서 앞에 전방에 군사들이 오나 안 오나 쳐다보고 감시하면서 경계하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 사람들 싸우지도 않았어요. 왜 300명 용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많다 그래서 그래요. 많다 가서 줄인 거예요. 처음에 몇 명이 왔죠? 32,000명이 왔나요? 네. 300명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야 이거 너무 많다. 사실은 저 적군에 비하면 안 많은 거거든요. 적군은 10몇만 명이 되는데 32,000명 많다. 좀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뭐 결혼하고 신혼 돌아가라. 집 지놓고 아직 살지도 못한 사람도 돌아가라. 뭐 겁이는 많은 겁나면 돌아가라. 포도원 만들어놓고 포도 안 따먹었으면 돌아가라. 하여튼 해가지고 돌아가는 핑계도 많아. 그래서 다 보내고 얼마 남았죠? 10만 명 남았는가? 12,000명 남았는가? 그 성경도 다 있어. 몇 명 남았어요? 읽어보라니까 다. 내가 이야기하는 거 읽어봐. 기도원이 몇 장이 나와요? 그 아직 6장인데. 6장. 6장인데 없어? 거기 내용이 없어? 7장으로 가요. 어? 1만 명. 7장에 1만 명 남은 자가 32,000명 왔는데 22,000명 돌아가고 10,000명 남았죠? 예. 그거 딱 해가지고 내가 이야기할 때마다 넘어가야 돼. 따라가야 돼. 그래 빨리빨리 쳤지. 그러니까 10,000명이면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10몇만 명에 비하면은.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많다. 더 줄여야 돼. 왜 하나님이 줄이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이 줄이는 이유도 가르쳐 줬어요. 예. 뭐라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 이기지 않고. 그렇지. 너희가 만약에 그래갖고 싸우고 이기면은 너희가 좋아 싸움 잘해서 이겼다 할 거 아니냐. 그렇게 핵도 아닌 숫자로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믿는다는 거. 이거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의 그 어떤 사건을 생각나게 하고요. 혹시 생각이 반짝하고 나는 게 있어요? 명랑대첩. 아직까지 소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적은 240척인데 12척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하나님 지금 내가 12척밖에 없어요가 아니라 아직까지 소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12척이나 있습니다. 싸우겠다. 그래가지고 240척 다 몰살시켰잖아요. 딱 바로. 그래서 이거 누가 도와줘? 하나님이 도와줘. 그처럼 많으면 저 많다 보내라 더 줄이라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숫자까지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원이 어디로 데려가야 돼? 물가로 데려갔어요. 하나님 물을 먹이라 물을 먹으라 하니까 강가에 전부 다 뛰어내려서 물을 먹는데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두 종류의 사람. 어떤 종류와 어떤 종류의 사람이에요? 개혁이 받는 것까지 좋은 사람을 깎는 자.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엎드려서 먹는 자석들 있고
약간 서가지고 구부려가지고 손으로 떠먹는 아들 있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한눈에. 그죠? 무릎 꿇고 맞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려가 먹는 군사들. 그 다음에 안 구부리고 서서 먹는 군사들. 딱 표가 나잖아. 어딜이 더 많아 보여? 고개 받고 어? 먹는. 입대로 먹는. 입대 먹는 사람들이 많지.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목적은 뭐예요? 줄이는 거예요? 늘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애들을 보내겠어? 어? 엎드려 먹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쪽으로. 뭐 하나님의 관심은 엎드려 먹느냐 서서 손으로 떠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이 더 많느냐 적느냐. 왜? 하나님은 줄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줄이는 것이지 손으로 떠가 먹는 그 총명한 사람들을 뽑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관심을 거기다 둬야 돼. 근데 거기다 관심 두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지금 설교 들어봐도 그렇게 설교 사람 없더라고. 이렇게 손으로 물 떠먹으면서 전방을 주시하면서 그래서 300명의 용사를 뽑았다. 하나님은 싸움 잘하는 사람 뽑은 거 아니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300명 서서 먹는 사람 300명 뽑았어. 그걸 데리고 갑니다. 이들이 가서 뭐 하러 갑니까? 뭐 사오러 갑니까? 뭐 들고 갑니까? 빈 항아리. 항아리 안에 횃불. 그리고 또 뭐 나팔? 사오러 가는데 지금 앞에 십몇만 명의 대군이 있는데 꼴랑 호부 300명을 데리고 가면서 무슨 항아리를 왜 들고 가 거기에 핫불하고 나팔하고 칼도 없고.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지 얘네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근데 싸움 잘하는 사람 뽑아가 갈 필요가 있어요? 뭐 여기 태권도 유단자들 뽑아가는 거 아니잖아. 이 사람들은 그런 발상 아니야. 하라는 대로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야. 하를 깨뜨리라 깨뜨리고 횃불을 들라 한번 들고 나팔을 불라 한번 불고 그거밖에 안 했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적군들은 저끼리 싸움하는 거예요. 제일 겁나는 게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 지금 우리나라 정치계에 보면은 망할 때 뭐 때문에 망해요? 저거 내부에서 서로 네 군데 가지고 서로 등에 칼찌르는 바람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망해. 나라가 로마 제국이 망할 때도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강한 로마 제국도 어떻게 황제 밑에 있는 원로들이 방귀를 들고 그 가장 친한 그 황제, 가이사 황제의 친구인 또 친구이자 아들 같은 브루투스 알아요? 시즈를 찔른 사람이 브루투스인데 시즈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시즈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찔릴 때 뭐라 그랬어요? 시즈가? 브루투스 너무 맞았죠. 그것도 영어롭게 브루투스 you too. 그랬잖아. 브루투스 너 맞아도 너는 아닌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부의 적이 가장 내부의 적이 중요한 것처럼 얘네들이 자기네끼리 싸우니까 누가 적인지 누가 아는지도 없어. 그냥 막 저끼리 싸워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기도는 400용사가 막 영맹스럽고 뭐 이런 거 찾아.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빨리 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난 기도를 그렇게 봤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숫자 많은 건 필요 없다. 적어도 괜찮다.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하는데 숫자 많은 건 무슨 필요 있어. 요수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과 창에 죽은 적군보다도 뭐에 맞아 죽은 적이 많다? 까먹고 우박에 맞아 죽은 적군들이 많다. 나잖아. 공부했잖아. 다 까먹었어. 은사가 있어. 까먹으면서. 나도 그 은사 조금씩 생기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이제 기도원이 부르침을 받아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자세한 이야기는 성경책에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읽으면은 이해하는 이야기고 제가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는 읽어도 미처 내 눈으로 찾아내지 못하는 부분들을 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읽어서 이해되는 거는 특별히 이렇게 막 강할 필요가 자세히 알 필요 없어. 읽으면 다 돼. 자기 아버지 지금 뭘 시안았습니까? 우상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우상을 아알상, 아세라상. 그 집 믿는 집은 하나님 믿는 집안인데 집안에서 그만큼 그때에 우상 숭배가 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기도 보고 하나님이 너 집에 너 아버지 그 신상 다 때려 부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밤에 가서 다 때려 부수입니다. 전쟁치러 가기 전에 아버지 집에 신상을 다 부르뜨리고 가라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무엇을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다 말끔히 치우고 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우상을 진짜 가득 잡아놓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응? 어디 가서 설교하고 강의하고 뭐 이거 할 때 내 안에 우상이 벌벌벌한데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내 안에부터 깨끗하게 피우고 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너희 집에 가서 그 우상 다 치워. 그래서 기도원이 밤에 자기 종들하고 데리고 와서 다 데리고 부수잖아요. 저 아버지도 참 믿음이죠. 다음날 아침에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상 부쉈다고 난리고 술치고 누가 그랬다니 기도원이 그랬다니까 막 난리고 지금 저 아버지가 그래요. 만약에 이 우상 신이 살아있다면은 그 애들이 다 해결하겠지. 그죠? 아유 그 능력이 있는 그 신이라면은 지를 때를 무슨 그 놈을 지가 처치하겠지. 우리는 나중에 이제 그 삼손의 사자 이야기 할 때 내가 말했는데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우상에 내놔놓고 우리는 목을 메고 그들에게 어떤 무엇을 바라는 것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뭐하다?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기도원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그 뒤에 거는 그냥 읽어 넘어가시면 되는 것이고 기도원 다음에 입다라는 사람이 나오죠. 입다도 그 내용이 많아요. 입다도 석장이나 될 거예요. 입다 깡패 출신이잖아. 조폭 출신이잖아. 조폭대장. 근데 하나님은 또 조폭대장도 써. 다들 뭐 용기가 없어가지고 암몬도서가고 싸우기 나기가 두려워서 하니까 입다를 딱 불러가지고 씁니다. 입다는 조폭 출신이지만 아주 성경에 밝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밝은 사람. 쭉 이야기 들어보면 그 성경 쭉 읽으니까 그대로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적군과 싸워서 적군과는 워낙 출출하게 싸움을 잘합니다. 조폭이니까 끌고 가지고 적을 많이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조금 문제가 있죠, 그죠? 전쟁하면서 싸울 때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서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기게 해주시면은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가게 해주시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왔을 때 처음 맞이하는 사람. 우리 집에서 나와서 나를 처음 마다하는 사람, 그게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종이든지 그거는 몰라. 누구든지 나를 처음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에게 제물로 번제로 드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분 좋게 싸우고 가는데 누가 튀어나와요? 아빠! 아휴, 일단 가슴 억장이 무너지겠지.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첫 번째로 무엇을 느꼈어요?
말하면 안 된다. 명세 하나님 명세 함부로 하지 마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뭐 이제 그걸 가지고 뭐 따지면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 뭐 사람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 드리면 안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복잡한 이야기 다 치우고 헛명세하지 말고 아무 때나 명세하지 말고 그죠? 하늘로도 땅으로도 아무 데나 하지 말라 그랬어요. 명세할 때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된다. 말을 그러니까 그 다시 말하면 말할 때 조심해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 절대 우리는 말을 너무 쉽게 하지 마라. 근데 말 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단상에 올라가서 설교하는데도 말 너무 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 말을 조심해. 더디. 혀에 재갈을 먹이는 재갈을 물리라.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말, 나이, 가축 이럴 때 지나가면서 일하면서 풀 뜯는다고 일을 안 하니까 줄로 이래가지고 입에다 이렇게 묶어놓는 게 재갈인데 그거 잘못 알아듣고 입에 자갈 물리라 그랬다고 그래서 돌멩이 주스가지고 자갈 무삼 있어. 맞죠? 네. 예. 아, 가게 들었어요. 어. 그래서 읽었어요. 어떤 사람 뭐 목사가 입안에 뭘 늘 넣고 다녀. 그럼 뭘 입에 넣고 다니냐 했더만 자갈 물리라 그래가지고 지금 잘 물고 있다고. 주여. 그래 목사 하겠어요.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려고. 순종은 알고 해야지.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순종을 제대로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순종 하나 그런다 그래가지고 뭐 목사님 말씀에도 아니요. 목사님 말씀도 그 목사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고 성경의 음성으로 들릴 때는 순종해야 돼. 그러나 그것이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말씀을 한다면 그런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거예요. 나는 그래서 뭐 말씀하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잘못 배운 거예요. 자기는 믿음 좋다고 순종 잘한다고 뭐 말만 하면 예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그거는 아무 때나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분별력이 있을 때 분별력이 분별력이 오르려고 하면 무엇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말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이 말은 성경에 있는 말하고 똑같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 말씀하고 뭔가 틀리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런 거. 그래서 일단 그게 보면은 그 많은 그 뒤에 문제점이 나와요. 딸이 어떻게 된 거냐?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졌느냐? 안 그러면 하나님 성막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들어갔느냐? 뭐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인신제사가 과거에는 많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가르치는 율법에는 인신제사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그래 나왔네요. 사사기 11장 39절에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그 이제 동무들하고 산에서 천으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그러니까 저 동무들하고 2달 동안 이제 놀다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저 아버지가 시킨 대로 했단 말이잖아요. 근데 뭐 했는지 모르지. 그렇지. 또 죽으네.
남들을 알지 못하고 죽었다만 천의 몸으로 살았다는 거. 죽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에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고 할 필요는 없고, 그것이 그렇게 이 사상에서 뭐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다음 넘어가는 것이 바로 13장, 14장, 15장, 16장 넉 장에 걸쳐서 나오는 사사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이야기. 자, 삼손의 이야기를 성경을 읽어보셨나요? 몇 번 읽어보셨어요? 몇 번이요? 몇 번 읽어보셨어요? 사사기 그 부분을? 어?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아니, 사사기 13, 14, 15, 16장을 이거는 여러 번이니까. 여러 번 읽었어요?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사사기 삼손 이야기 읽으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삼손을 읽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읽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람은 성령 모든 것이 성령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렇게 그 뭐랄까 드릴라 만나고 그리고 또 이 여자 진나 이 예언이랑 결혼한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몰락해가는 과정을 좀 봤습니다. 14장, 13장, 14장, 15장, 16장 전체가 이제 삼손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 내 강의 듣기 전에 그걸 읽었을 때 옛날에는 어떤 삼손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있었어요? 여자를 밝히고 여자를 밝히고 예. 또 그리고 또 어리석고 어리석고 예. 힘만 세고 힘만 세고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않고 계명을 어기고 예. 그런 거를 좀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러면 이 삼손이 올바른 사사인가 잘못된 사사인가? 잘못된 사사. 내가 이 강의를 준비하려고 오랫동안 연구하고 읽고 했는데 내가 한국 서적 같은 걸 볼 수 없으니까 보는 서적을 안 봐도 이제 인터넷에 찾아서 강의 삼손에 대한 강의 행동 설계 그런 몇 편을 찾아갖고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한결같이 우리 남을 듣다는 이야기들 해. 하나도 내가 참고될 게 없어. 내가 참고할 게 없어 하나도. 나는 그런 사상 같은 사사가 이미 아니잖아요. 그거 왜 적어놨어 여기다가.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거 뭔가 이게 하나님이 이 성경의 삼손을 기록할 때는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럴 텐데 왜 이럴까? 처음에는 그 넉 장밖에 안 되는 내용이 정리가 안 되고 혼미해 어지러워. 무슨 놈 사자를 떼 죽이고 여우를 잡아 꼬리에 부비치고 막 하여튼 좀 개팍한 사람 같아. 그죠? 성격이. 그리고 뭐 이방 여자 전혀 마음 든다고 그 결혼시켜 달라고 저희 아버지 엄마 막 이렇게 억지를 부려서 데리고 가고 다 이거 뭐가 안 맞아. 그래서 자리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니까 1장 처음부터 아니야 13장 1절부터 쭉 읽어가니까 자 봅시다. 13장은 무슨 내용인가요? 삼손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네가 아들 못 낳지? 낳게줄게. 마치 또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 같아요. 그죠? 그 가브리엘 천사 나타나가지고 가브리엘 천사는 아니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 낳게 줄 테니까 그 아들이 태에서 나오면은 바로 뭐가 된다? 나실인. 나실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그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이 지켜야 할 계율이 있어요. 독주를 마시지 말고, 첫째. 두 번째, 부정한 것에 만지지 말고. 세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죠. 삭도라면서 머리 깎는 데거든요. 옛날 면도칼이는 거요. 이거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 자르지 말고, 부정한 것 손대지 말고, 또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마라. 요 세 개가 나시린이 꼭 지켜야 할 금기사항입니다. 만약에 이 중에서라도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은 나시린의 자격이 어떻게 될까? 사라지죠. 박탈당하는 박탈. 맨 마지막에 16절 가면 박탈당하죠. 머리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머리가 잘림과 동시에 뭐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죠? 그걸 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처음 13장 시작할 때 마지막에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그 이름을 삼손이라 지었어요. 삼손이라는 뜻은 태양이라는 뜻이고, 삼손이 아들 자는 이름 삼손을 지었고, 하나님은 그 삼손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부터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삼손을 움직이기, 그 보면 있어요. 시작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는 맨 마지막 13장 맨 뒤에 하나님의 응?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십니다.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그건 뭐예요? 무슨 버전이에요? 뭐야? 개혁 개정. 개혁 개정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 나름이전사는 개혁이에요? 한글 개혁? 예, 모르겠어요. 한글 계획에 있죠?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한글 개혁이에요. 예. 거기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십니다. 그래, 하나는 감동하시니라, 하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기 나와요. 개혁과 개혁 개정은, 그죠? 똑같은 말이에요. 뭐냐? 하나님의 신 성령이 삼손에게 임해가지고 그때부터 삼손을 움직였단 말이에요. 누가 움직여? 하나님이, 성령이 삼손을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13장 끝에서 움직였다 했죠? 그래서 14장 1절부터는 이제 이 삼손이 움직이는 것은 뒤에서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4장부터는 계속해서 삼손이 움직이지만 삼손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것을 13장 끝에서 딱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는 사람들이. 이것만 알면은 다 풀려가. 쉬워. 그래서 내가 이걸 강조하는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평생에 목회할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움직였다. 삼손을. 그래서 삼손이 무슨 이상한 짓을 해도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했다라고 이해하면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무슨 사사가 무슨 이런 짓을 해, 이거는 성경을 읽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제대로 덮어놓고 읽었어. 성경 덮어놓고 읽으면 제대로 읽으세요? 성경 덮어놓고 읽으면 펴놓고 읽어야지. 성경. 자, 그래서 첫 내용이 뭐죠? 자기 삼손이 딥나에 있는 어느 처녀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겠다고 자기 부모에게 이야기하죠. 자기 부모가 뭐라 그래요? 야, 우리 동족들도 많이 있는데, 형제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이왕이라고 하려 하느냐? 엄마, 나 좋아. 해줘. 막 때까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용의 풀이가 또 달려 있어요. 삼손이 뭐 때문에 그랬다고 적혀 있어요? 내 눈에 합당하다. 응?
자기 부모가 안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삼손이 이 여자와 결혼하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에 하려고 했다? 나를 위하여 그를 응? 아, 자기를 위해서 데려오라고. 성경에 있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왔었어.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가나람 보러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함이었으나 그렇지. 응. 또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거기에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펴놓고 읽는데도 그 앞에까지만 읽었지 그 뒤에 보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왜 안 읽지? 사람들이 잘 안 읽어. 그거 읽으면 답 다 나왔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 가나람 보러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블레셋을 치리했고 블레셋을 치기 위한 빌미를 만들려고 삼손이 결혼하려고 했다잖아. 근데 이 계획은 누구에게서 나왔다? 여호와께로 나왔다. 성경에 기록이 있으면 이걸 읽으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김정국 씨. 네, 맞습니다. 읽으면 한 번도 그렇게 거기 눈에 안 들어왔죠, 그 말이. 이건 안 들어. 네, 크게 안 들었어요. 안 들어봤어요. 결혼하자는 거.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막 삼손, 남봉꾼, 폭력을 좋아하는 사나이 이런 소리만 하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임을 받는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호세아처럼 그지? 호세아도 그랬잖아요. 막 어디 갔는 여자 이름 뭐야? 고멜. 그 참기 자 데리다가 결혼하고 또 가면 또 어쩌고 도대체 왜 선지자가 왜 저짓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 시키세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 호세아는. 바로 삼손도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 뻔히 알면서 의도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이거 아닌데 하면서 하는 거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나 그런 거 참 잘 못해. 나는 선지자 못해 먹어. 이런 거 시키면 나 화는 못하겠어요. 나 얼굴이 얇아가지고 그런 걸로 하나님도 얼굴을 철판으로 깔아주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이런 구절이 중간중간에 있다는 거.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줬는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한글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어 공부할 필요가 없어. 한글도 제대로 다 못 읽는데 왜 히브리어가 배우고 있어. 고복잡한 거. 나 왜 히브리어 안 가르쳐줘? 공부 안 해. 왜? 한글부터 배워야 한글 성경부터 배워야지. 그렇잖아요. 참 필요한 거 있으면은 사든지 주소 한번 찾아보면은 거기에서 다 연구한 사람들이 설명 다 해놨겠다. 그러면 되지. 무슨 내가 그걸 한다고 히브리어 공부하고 무슨 나 히브리어 공부하냐. 한글부터 하자고 그래요. 한글부터 구석구석에 있는 한글을 잘 찾아서 보면은 그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자, 이미 벌써 답이 다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갑니다. 천사 탁 내려가는데 뭐가 나와요? 사자가 딱 나타나. 사자가 급해가지고 결혼하려고 선보러 가는데 왜 사자가 또 나타나서 이렇게 또 방해를 해? 근데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에게 딱 나타납니다. 아까 처음에 성령이 나타나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든 행동하는 것은 이게 뒤에서 이제 조정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여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니까 뭐가 필요해요? 힘 필요해요. 그러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내주하는 그 성령님은 힘을 주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거든. 그게 갑자기 바깥에서 파워풀한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야 돼. 그게 듀나미스,
권능을 받고 그러죠? 권능을 딱 주는 거예요. 능력 행함. 고린도전서 12장 그죠? 능력이 딱 나가. 그러니까 바로 그냥 뭐 사자를 손으로 잡아가지고 염소 새끼 찢어버렸다. 하나님의 권능이 순간적으로 이건 그때 필요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의 사역이야. 평소에는 안 나타날 필요가 없어. 평소에 막 계속 힘이 세가지고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따가 필요하면은 딱 나타나. 그래 나중에 보면은 블레셋 군사가 막 쳐들어오면은 힘이 또 하나님의 성령이 딱 나타나고 힘을 줘. 또 그것을 무찌르고 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또 사라져.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평소에는 내 마음속에 나를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성령. 그것이 뭐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죠? 그것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이 탁 들어오는 것. 그리고 바깥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권능력 성령. 그것은 사단을 때려잡는 하나님의 능력. 1000명, 2000명, 3000명 막 있는 대로 갖다가 다 잡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힘. 이런 것들은 그죠? 다윗도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불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또 기억에는 그때부터 다윗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삼손하고 다윗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나중에 타락할 때도 똑같아. 타락할 때도 여자야. 15장에 가면은 처음 시작하자마자 창기를 보는 거예요. 그죠? 창기를 보는 데서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을 보면서 시작돼요? 바세바 여자를 모욕하는 여자를 보니 이거 다 보는 게 참 이게 문제야. 그죠? 창세기 3장에는 무엇을 봤어요? 선악과를 보니 이거 보는 데서 너무 타락이 하는 거야. 바세바 이름은 또 희한해. 그 영어하고 한글하고 다 섞여 있어. 바세바 이거는 한글이에요. 그 다음에 세노 She는 뭐예요? 여자지. 그 여자. 그 여자. 뭐 하는 여자? 베스. 뭐요? 영어요. 뭘 봐라. 무엇을 보느냐? 모욕하는 여자를 봐라. 이게 바세바야. 여하튼 이게 보는 게 문제라는 게 보는 게 문제야. 보는 데서 우리가 뭐가 생겨요? 욕심, 탐욕, 음욕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다가 그 모욕하는 여자를 보는 순간에 싹 뺏겨버려요. 그죠? 이 삼손도 잘 하나님의 사사로서 잘 하다가 어떻게 창기를 보면서 타락하기 시작하는 게 16장이에요. 똑같아.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타락하는 패턴도 똑같아요. 자, 조금 더 내가 14장에 결혼하고 올라갔어. 그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다음에 또 진짜 결혼하러 내려왔잖아. 진짜 결혼하러 처녀 데리고 가려고 오는데 지나오던 길에 잡아놨던 사자가 죽어 있는데 그 속에 벌이 그래서 막 벌꿀이 막 넘치는 여기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뭐가 갔어요? 자기의 손이 먹고 싶어. 그러니까 사자를 보니 그것도 봤어. 보니까
이게 또 식욕이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떠먹고 자기 엄마도 주고 아버지도 주고 다 주더라고요. 근데 왜 사자가 여기서 드라마 속에서 이렇게 많이 나와지? 필요 없는데 없어도 이야기 될 것 같잖아요. 사자 출연 안 해도 이 사사기 삼손 이야기 뭐 지장이 있겠어요? 있을까 없을까? 아무데 블레셋에서 예, 이게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생각했기 때문에 쓴 거예요. 중요한 조연으로 쓴 거예요. 중요한 건데 이 사사와 삼손의 이 이야기를 무엇에 빗대어 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족속. 사사처럼 강한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 족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떨어지는 우박으로 다 죽이고 이겼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그 정복을 했는데 사자를 죽였어요. 사자를. 근데 그 사자 속에 뭐가 났어요? 꿀이 났어요.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그 땅에 살다 보니까 뭐가 아직까지 입맛을 땡기는 게 있었어요? 우상 숭배.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아세라, 그 다음에 아스다롯, 바알 이런 것들은 다 엄난하게 섬기는 거예요. 남녀 관계의 어떤 엄난하고 관계 있는 그들이 제의, 제사, 제도예요. 창기도 있어요. 그 남자들이 볼에 한 말 짊어지고 제사드리러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재간들, 여자 재간들 창기죠. 관계하고 그 재미가 솔솔 해가지고 솔솔 자꾸 가는 거예요. 여보, 나 제사드리러 올게. 갈 때 신바람까지 휘바람 멀리서 올라가지 뭐. 그죠? 자꾸 빠지는 거예요. 자꾸 그 소를 빠져. 꿀 먹고 계속 물 빠. 꿀도 따먹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까지 끌려가겠죠? 삼손 죽어서 힘도 못 쓰는 사자의 뱃속에 있는 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힘이 있고 살아있는 사자에게는 안 망했어요. 오히려 사자를 죽였어요. 힘 있는 사자는 죽이는데 죽어있는 사자에게 빨려 들어가는 이 모습이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도 그 속에 있는 우상숭배의 가슴에 빨려 들어가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3장, 14장, 15장, 16장에 하는 이 삼손의 이야기는 바로 뒤에 나타날 그런 이야기고 이 사자의 이야기다. 이 사자는 삼손의 일생의 이야기고 되면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다. 그렇게 딱 하면서 처음 딱 시작할 때 사자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삼손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수수께끼를 내고 수수께끼 못 맞춘다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 아내를 막 협박을 해놓으니까 그죠? 막 화가 나가지고 내려갔는데 화가 나서 내려갔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30명을 때리잡아서 그 옷을 벗겨가지고 내기한 그 옷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너 내기해가지고 옷 주려고 사람 30명을 때리잡았어? 이거 아닌데. 그러나 그때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킨 거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때리잡아라. 때리잡아. 30명 때리잡았어. 그러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15장에 들어서 15장에 가서도 또 이제 계기한 이야기가 막 나오죠. 그죠? 여우 불붙여가지고 그냥 자기 아내 데려오니까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를 죽어버렸어. 장인도 좀 이상한 사람이야. 결혼시켜놓고 다른 사람을 죽어버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또
요를 잡아서 꼬리에 불 붙여가지고 온이 블레셋을 불태워버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자기 장인 집에 와서 다 불태우고 하니까 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령이 임해서 또 그 사람들도 다 때려 죽여. 하여튼 성령이 임하가 생기는 그 파워는 엄청난 파워인가 봐. 몇 명 죽었다 이야기도 없어. 그냥 막 죽인 거예요. 그리고 또 에덴 골짜기에 숨고 또 그 찾으러 또 블레셋 사람이 찾아오니까 또 그들도 성령이 임해서 또 때리고. 이 보세요. 처음에 1000명씩 막 죽였네. 1000명씩 막 죽였어. 그러니까 처음에 14장 처음에 나가지고 이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고 했다라는 그 계획대로 막 죽이는 거예요. 이것도 뭐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죽여버렸어요. 그것이 15장까지 그 이야기. 그러니까 13장은 서론이에요. 14장, 15장은 사사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한 이야기, 본론이에요. 본론. 13장은 서론, 14장, 15장은 본론이에요. 그래서 16장은 뭘까? 결론이다. 결론. 근데 14장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보죠? 15장 맨 마지막 절에 블레셋 사람이 때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보세요. 20년. 15장 딱 끝난 무렵에 삼손이 블레셋 시대에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냈다 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삼손의 삶이 무엇의 삶이었다? 사사로서의 삶이었다. 딱 정리해 주잖아요. 그래서 의심할 여지가 없어. 성경만 제대로 읽으면은. 그럼 앞에 이상한 행동들이 다 사사로서의 행동이었다. 당연하겠다. 그때마다 누가 나타나서 도와줬다? 성령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뭐 시비할 게 없어. 그래서 딱 끝을 딱 15장에 딱 끝을 내면서 한참 뒤에 16장이 나오는데 그 위에 언젠가는 모르지만 한참 세월이 흘렀겠지. 그 이후에 그러니까 사사의 활동을 거의 끝나고 새로운 이제 어떤 시작됐는데 그때 벌써 뭐가 시작됐다? 사사 삼손의 타락이 시작됐다. 자, 13장은 출생, 14장, 15장은 사사로서의 활동, 16장은 타락하는 삼손. 이렇게 딱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깨우쳐지죠? 말라지지? 이거 안 말라지면 이상해. 딱 정리해야 되잖아. 나 이거 딱 깨닫는 순간에는 너무 기뻐. 이상한 짓은 다 사사. 하나님 시켜서 했고. 딱 하나님이 군데군데 필요한 말씀을 딱 성경에 기록하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고 읽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16장은 삼손의 타락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윗의 밧세바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디 내려갔다 내렸어요? 16장에 가드에 내려갔나? 어디 내려갔나? 가사에 갔나? 가사. 지금 전영치는 가사 지구인데요. 내려가서 누구를 보았다? 한 기생을 보고 왜 보았다는 이야기는 이 기생은 히브리 본문을 원문을 찾아보면은 몇 가지 뜻이 있어. 기생이라는 뜻도 있고 우리가 아는 기생, 그다음에 주막의 주모, 그다음에 장기 있어. 근데 여기서는 장기야. 장기.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38장에 보면은 다말이 나와. 다말 그죠? 다말이 장기에 복장을 하고 자기 시아버지를 꼬시죠. 그때는 장기야, 장기. 그 단어가 여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장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장기인데 삼손이 그 장기를 보고 보는 순간에 이 육체의 정욕이 하와가 볼 때는 뭐예요?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삼손이 이 장기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딱 이게 나는 거야. 이 벌써 뭐가 시작된다? 탐심이, 탐욕이, 타락이 시작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거에 들어갔다는 말은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다 동침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 들어갔다. 또 야곱이 라헬의 몸종 빌라에게 들어갔다. 또 그저 언니, 그죠? 그게 또 실바에게도 들어갔다. 다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뭐였다? 동침했다. 동침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동침하는데 그 뒤에 뭐 복잡한 이야기는 없어. 아주 간단하게 이 장기하고는 벌써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하고 타락의 깊은 거는 아닌데 뭐가 시작됐다? 바람 피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응? 타락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타락이 시작했다 하고 딱 끝내. 그리고는 이상한 행동이 나와. 막 밤새도록 블레셋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데 뭐 했다? 일어나가지고 딴 데 같은 거 어떻게 해요? 딴 데 같은 거 막 죽여! 근데 이제는 안 죽여. 문짝 기둥 들보 이런 거 짊어지고 헤브론까지. 지금 여기는 가사인데 가사는 서쪽이에요. 해변가예요. 그런데 헤브론은 저 동쪽에 있어. 끝이야 끝. 동쪽, 서쪽, 서쪽. 끝까지 산을 넘어서 짊어지고 갔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 그래, 이거, 고민돼. 해석이 안 돼. 싸우지. 때려 죽이지. 전에처럼. 왜 안 죽이고, 짊어지고, 그 쓸데없이 헤브론까지 산을 넘어서 가느냐. 도망가는 거지. 도망을 가. 글쎄, 도망가려고 이렇게. 이거 이제 자기 이 문자 이런 게 자기 그 병기면 되는 거 그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설교할 때 보니까 뭐 병신 달밤에 체조에 땀을 쏟거든. 달밤에 체조는 이상하지 그렇게. 그래서 내가 계속 요새도 계속 내가 이거 가지고 고민을 했어. 고민을 해가지고 이미 사사로서의 언짢은 거예요. 마음은 떠나가고 사사로서의 마음이 있으면 싸워서 죽여야 되죠. 근데 안 죽이고. 근데 아직까지 그 문 기둥을 성문 기둥을 짊어지고 산을 넘어갔다는 데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떠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까지 떠나지 않았는데 이 삼손의 마음은 많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그냥 힘자랑만 하는 힘자랑만. 딴 데부터 그 힘을 적군에게 써야 되는데 적군에게 안 쓰고 힘자랑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딱 끝나버렸어. 조금 소멸된 거. 소멸된 건 아니에요. 성경인데 자기 자신이 조금 이제 자기 마음에 사명감이 떨어진 거죠. 왜? 여자에게 벌써 마음이 빼앗기고 장녀와 동침하고 사사로서 나시린으로서 그걸 한다는 자체가 벌써 조금씩 변질되고 우리말로 시키면 물이 간 거야. 그지? 그래서 힘자랑 아직까지 나에게 힘은 있다라고 힘자랑만 하고 끝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장면은 그래서 끝나고 안 나와. 왜? 끝이야. 바로 이제 또 그 장기하고 다음엔 또 누가 드릴라 나오죠? 드릴라도 뭐 장기 끝나고 바로 드릴라에 들어갔겠어? 그건 아닌 것 같아. 성경은 조금씩 이제 이후니까 그 이유가 뭐 1년 이후인지 10년 이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이러한 삼손의 행색이 조금 지속되었지 않겠는가? 장기에 들어가서 동침하는 이런 타락이 육체적인 타락이 지속됨으로써 뭐까지 타락이 가게 된다?
육체의 타락은 무엇을 불러온다? 영적인 타락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절대가 돼요. 이거는. 육신은 괜찮다. 영지주의 아시죠? 육체는 어차피 썩어 못 내려지고 구원 못 받을 거니까 필요 없으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놀아. 막 타락하고 창기하고 자고 술 마시고 괜찮아. 영만 있으면 영은 고귀한 것이니까 영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 받는다. 그것이 영지주의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야. 육신이 타락하면 영혼도 타락하게 돼 있어. 그래서 영지주의는 아닌 거예요. 이거 바로 그 이야기. 점점 육신의 타락이 깊어갈수록 뭐가 나간다? 영혼이 타락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타락해서 그 후에 누구를 만납니까? 드릴라를 만나. 드릴라를 하면 여러분들 누구 생각나요? 성경에서요? 아니 가이드만 내 머리였어. 나는 조영남이 생각나요. 조용나요? 조영남 알아요? 가수는 알지만. 가수 조영남. 예. 뭐 불렀어요? 화개장. 하기장도 딜라일라도 불렀는데 예? 딜라일라 부르는 걸 모르는구나. 예. 우리나라 처음으로 딜라일라 불렀어요. 조영남이가. 오 마이 딜라일라. 그 딜라일라가 바로 드릴라예요. 드릴라. 아, 세대가 좀 멀어지니까 자 이게 안 통하네. 그 딜라일라라고 이제 그때 노래 가사는 그래 나왔는데 드릴라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 드릴라를 만났다는 거죠. 그 언제쯤 만났을까? 아주 육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을 쯤에 드릴라를 만나. 그러니까 드릴라 집에서 그냥 이제는 뭐 맨날 발 먹고 무릎 베게 하고 막 그냥 이렇게 놀고 술 먹고 자고 막 이런 거지. 그러니까 사사로서의 이미 그건 끝난 거야. 삼손이. 근데 삼손은 이 드릴라를 사랑했다. 근데 드릴라의 이름은 어두움 뭐 이런 뜻이래요. 삼손은 태양은 빛. 빛과 어둠이 만난 거예요. 빛과 그리고 어둠 만난 거. 어둠에 빛이 살아있으면 어둠이 사라지지만 어둠이 있는데 빛이 약해지면 빛이 어둠에 가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드릴라를 꼬시잖아요. 또 돈으로 매수하잖아요. 돈의 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돈 1,100냥씩 우리 5명이 줄게. 그럼 5,500냥이다. 야, 그 엄청난 돈이거든. 저 삼손 머리 어디에서 힘이 나오는지 그 비밀만 좀 캐내라. 그래가지고 이 드릴라가 돈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를 사랑하는 삼손을 이제 팔아먹으려고 그 비밀을 캐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삼손을 진정으로 사랑했을까? 아닌 거지. 삼손은 진정으로 사랑했는데 이 여자는 사랑 안 한 거예요. 어둠에는 진실이 없는 거예요. 어둠은 진실이 없다. 그래서 하도 졸라대니까 여러 가지 엉터리로 막 가르쳐줘요. 이래도 해봐라, 저래도 해봐라 하고 다 안 되거든. 당신 나를 가지고 노느냐고, 안 가르쳐주고 왜 그러냐고 하면서 날이면 날마다 쪼으니까 삼손이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고 죽을 지경이 됐다. 얼마나 여자가 좋았는지 죽을 지경이 됐어. 결국은 가르쳐줬다 그래. 내 머리카락에 일곱 가닥을 잘라버려. 그러면 내가 힘을 못 쓴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알았어요. 자, 삼손 내 무릎 펴고 자요. 해가지고 땀을 쥐어놔 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칼로 자르는 머리카락을 자르. 머리카락을 자르니까 어떻게 됐을까? 머리카락 자르면 어떻게 됐을까? 힘이 나가고. 응? 힘이 없어요. 영화에 떠나서. 힘이
없어지는 것은 지혜양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면은 무엇은 자기에게 박탈돼요? 나시린의 자기에게 박탈되는 거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있다가 떠나가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순간에 뭐가 없어져? 내 몸에 힘이 없어져요. 요 순서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라도 착하게 이렇게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쳐야 돼. 우리 두 분은 되게 연명하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셔가지고 절대 잊어버리면 이 하나하나를 갖다가 내가 이 말로 하나도 글도 안 쓰고 보지도 안 하고 말로만 다 이러니까 저거 뭐 대수롭지 않겠다. 이거 엄청 중요한 거요. 이거 책 이따만 거 한 번 다 읽어봐도 이런 거 없어. 중요한 거. 아무도 이렇게 발표한 적이 없어. 나 외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설교하거나 이렇게 강의하고 책으로 쓰고 한 건 아직까지 나 못 봤어. 중요한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잡으러 오라 합니다. 오라 그러니까 잡으러 오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제라고 벌떡 일어나서 전에 힘을 쓰려고 하는데 벌떡이 안 올라와. 몰라. 힘이 없어.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뭐가 하나 빠진다 한 글자가. 나가서 몸을 꼴찌대로 청가같이 않는다. 내가 청가같이 나가. 아니 이미 떠나버렸다고 마음대로 뭐가 떠났는지를 가르쳐야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그렇지. 그러니까 주어가 뭔가 여호와께서 떠났다는 걸 이야기해야지. 여호와는 빼놔놓고 그냥 떠났다 그러면 뭐가 떠났는지 모르지.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야기할 때는 정확하게 또박 머리를 자르니까 이미 여호와께서 삼손에게로부터 떠났는데 삼손은 그것을 이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 자, 그 앞에 이제 하도 쫄르니까 진심을 드러났다 그랬습니다. 진심을 드러났다. 누구에게? 드러나 어둠에게. 빛이 어둠에게 진심을 드러내버렸어요. 그 어둠이 진심을 삼켜버렸어.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가는데 그 떠나가는 줄을 깨닫지 못한,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줄 몰라.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이 성령이 떠나는 데가 떠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 그래서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병을 막 고치는, 암도 고치고 뭐도 고치고 막 능력이 막 나와. 그래가지고 간암 고치는 데는 뭐 5천만 원 뭐 안 되는 1억 뭐 돈까지 헌금 액수까지 적어. 하나님 야 그거 돈벌이 하려고 그러느냐? 돈벌이 하려면 나가서 나가라고 하나님이 떠나버렸어. 다음에 해가지고 고치달라고 해서 5천만 원 내놨어요. 쉽니다 하는데 안 떠나, 안 나와. 왜?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떠나. 감기가 안 났어. 그래도 감기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래 됐다. 그래서 결국은 삼손은 몰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잡혀서 밧줄로 묶이고 눈을 뽑힙니다. 세상에 눈을 뽑아가지고 걸고 갑니다. 가서 연자방아를 돌리는 그런 짐승 취급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시린 하나님의 사사가 하루아침에 짐승이 되어버린 거예요. 짐승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조그마한 실수가 점점 커지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희망 섞인 이야기를 거기 적은 것입니다. 점점 삼손이 잘린 머리가
자라나기 시작하더라. 그것은 무엇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신다. 회복. 이게 중요한 거야. 회복이 중요한 거야. 우리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는 얼마나 잘 나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잘 나갈 때 진짜 하나님 크게 쓰임 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타락하지 않다. 그때 가서 타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삼손의 말로인데 아까 사다 이야기했죠? 사다. 누구 이야기가 같다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도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이 나라가 망하고 시드기야 왕은 쇠사슬에 묶이고 두 눈을 뽑혀서 끌려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모습과 두 눈이 뽑혀서 끌려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짐승이 돌리는 연재방아로 돌리는 모습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이 모습은 삼손의 모습이고 삼손의 모습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게 장차 닥칠 모습을 미리 예언했다. 미리 보여줬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하나하나 이야기가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우연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그 속에 들어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였다? 사람 앞에서 참 웃음거려야 되고 조롱거려야 되는 가운데 나아가지고 다원 신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웃으면서 웃음거리로 만들고 조롱하고 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마지막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둥을 성전을 그 신전을 받쳐 있는 기둥을 안고 힘을 썼을 때 신전이 무너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때 죽은 사람이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도 훨씬 많았다라고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간 있었다라고 거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20년 동안 분명히 사사로 활동을 잘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했는데 마지막에 다윗이 바세바에게 꼬여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처럼 고난의 길로 간 것처럼 이 삼손도 그런 최후의 비참한 그런 삶을 맞이했다. 이렇게 해서 삼손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잘 들으셨어요? 부족한 것 없어요? 궁금한 거 없어요? 의심하는 거, 물어보고 싶은 거. 좀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삼손 이야기하고 한 말씀. 지금 몇 시야? 6시예요. 와, 많이 됐네. 내가 가기를 1시간 넘겠구나. 이렇게 오래도 괜찮나? 자, 일단 그럼 이어서 강의 끝.